아유,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나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서로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제가 차 안에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너무나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저걸 심으셨잖아요. 옥수수를. 얼마나 더우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그래서 오후에는 옥수수 심었지, 날씨도 덥지, 졸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가 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또 두근두근 하면서 또 바라보시고 그럴 것 같아서 졸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말씀이 또 제목이 또 어려워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 원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인데, 제가 김은주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좀 어려운 거 말고 쉽게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하자 했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또 말씀 제목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졸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졸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제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그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부자예요. 뭐 전주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부자입니다. 왜 제가 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자녀가 3명 있는데 첫째도 아들이고 둘째도 아들이고 셋째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제가 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다른 분들에게 제가 세상에서 뭐든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딸을 못 낳은 것이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인데 큰아들은 지금 이제 다른 지방에 가 있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큰아들은 이제 집 밖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무척 궁금하면서 좀 열심히 전화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하는데 맨날 큰아들이 잔소리로만 듣고 있지 제대로 듣지를 않고 있고, 둘째 아들도 제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라, 기도해라,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저녁에 잘 때도, 요즘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시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셋째도 역시나입니다. 셋도 역시 이제 제가 중학생인데 셋째 요즘에 이제 첫째, 둘째는 거의 밖에서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고 막내는 이제 저희가 데리고 있는데, 셋째는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신경질이라도 쌓고 뭐 아빠는 어째요, 뭐 아빠는 뭐 어째요, 엄마는 어째요 하면서 온갖 신경질을 다 부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좀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서 이번에 성적도 좀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내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 공부하고 있고 뭐 기술 가정 뭐 수학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나 몰라가지고 뭐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도 열심히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니까 중간고사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또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 좀
시험을 잘 봐서 내신도 좀 잘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한 만큼 얘가 못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게 바로 부모님의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과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진짜로 능력이 있으실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응답받지 못할까? 때로는 가끔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답답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힘들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모두 다 참석하고 교회의 온갖 봉사는 다 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무조건 1등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째서 그리스도인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 문을 들어왔는데 교회를 너무나 예쁘게 잘 지었어요. 정말 제가 서울에도 좀 있었는데 서울처럼 예쁘게 정말 교회가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의미 있게 십자가를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저에게 십자가는 교회에 다니는 표시, 성도의 가정,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금목걸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돈만 있다면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죄라고 하는 무전유죄라는 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돈의 능력을 알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크게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찬송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막 속에서 불 끄는 막 화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내 죄, 큰 죄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96쪽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가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나시고 깊은 물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깊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 8절 고백은 문맥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뜻밖의 예상외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8절보다는 베드로는 기뻐서 춤을 추었다, 아니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사업 제안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많은 고기를 잡은 이후에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여겨지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련회를 이제 많이 다녔는데 수련회 가서 보면은 동료나 선배 후배들이 그렇게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지요. 왜 후배나 선배들은 저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할까? 그런 의문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에 참석한 저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과거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악질인 사람, 나쁜 사람 혹시 본 적이나 경험해 보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나 악질 보았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옆집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저 상사, 후배 진짜 나쁜 사람이야.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인천의 어느 교회는 사업을 했어요. 집사님 두 분끼리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둘이 앙숙이 됐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집사님 진짜 나빠.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남았더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분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뒤로 물러서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죄가 있지만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가 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죄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정죄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돌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입에서 남을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함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로운 피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현재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한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나만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